할렐루야.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코로나가 전 세계에서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또 성전의 은혜 속에 잘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가 잘 되도록 기도하고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게 하시며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자유로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전 건축의 속에 전한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거해서 하나님 빨리 완공이 더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는 주님이 역사하시고 내주시옵소서. 무료한 성령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물론 말씀을 통해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모두에게 좋은 일로 역사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시가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풍성함과 부족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하실 때에 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의미를 가진 지상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예수님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말하니까 예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알려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속하지 않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 알려주지 아니겠단 말이에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뜻과 계획인데 이 비유라는 것은 듣고 나서도 금방 그 뜻을 깨닫기는 쉽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국은 비밀의 이야기입니다.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깨닫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군대를 가면 암호가 있습니다. 경계병에게 암호를 줍니다. 그래서 암호는 그 아는 우군에게만 암호를 주는 것이지 적군에게는 암호를 알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암호를 알려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암호를 알려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밀을 적군이 알면 안 됩니다. 천국의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도 몰라야 하고 알지 말아야 할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들어와서 천국을 회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이라고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그럼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대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비판하는 의미로도 자주 인용됩니다. 자본주의는 철두철미한 사유재산의 원칙을 그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경험과 든든한 자본을 바탕으로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반면 가난한 사람은 그런 자본이나 경험이 훨씬 약하기에 상대적으로 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빈익빈 부익부의 말을 비판적인 의미 대신에 노력하려 하지 않고 계속 불평하고 있으면 더 가난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최대로 활용하여 자기도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맞는 것 같아요. 겨울에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눈사람을 만들면 조금 할 때는 눈사람이 잘 붙지 않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눈사람이 커지면 그냥 굴리면 눈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가지고 커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도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런데요, 이게 경제 원리, 사회 원리, 모든 인간관계 원리에 다 적용이 됩니다. 있는 사람은요,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은혜로워집니다. 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을 받고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주위에 5,000명의 무리가 모일 때도 있었고 제자들과의 12명의 모임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하늘나라의 신비한 비밀을 5,000명이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그 모두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자세하게 가르쳐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12명만 따로 모여가지고 야, 하늘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준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도 보면 3명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5,000명, 120명, 5,000명, 자꾸만 3,000, 5,000 늘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소수의 무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자기 가슴 속에 있는 깊은 진리를 꺼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으면서 복도 받고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것도 하나를 깨달으면 그 깨달음을 통해 더 큰 진리의 바다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패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정을 흩어지는데, 직장을 흩어지는데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말고 한번 돌이켜 되새겨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는 우리가 키우지 않지만 되씹기를 하죠. 소의 위가 4개가 있어가지고 집어넣었다가 시간 있을 때마다 입으로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되새김질을 합니다. 저는 요새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한 것처럼 성경 쓰기를 합니다. 요새 성경을 쓰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을 이제 쓰고 있는데 아주 그 씀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풍성한 진리를 느끼고 깨닫게 되고 또 설교도 하게 되게 됩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에게 가진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요, 자본주의는 어느 세계나 똑같아요.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해지고요,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40편 20절에 보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종교에 처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이 망한다 이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희생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평생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깨달아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깨달음의 순간을 놓치면 어리석어지고 삶이 불행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때까지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할 사명이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깨달음에 대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삶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깨달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깨달음 어디까지 와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수를 믿은 후에 두 가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로 하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믿음이 그 가슴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예수께서 저렇게 무서운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셨을까? 이것을 깨달아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기에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생명까지 바치면서 구원해 주셨을까라고 하는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가로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쭉 가다가 하나님의 찬송가가 가슴속에 탁 들어와요. 그 찬송가 오늘 이런 얘기했지만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감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찢기셨네 괴로움과 고통 홀로 담당하사 이 찬송을 하는데 가슴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버스가 내릴 때까지 찬송을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인생은 아주 존귀한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군중들을 성경이 말하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되었다 했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선자의 예언 그대로 그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완악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무감각 상태를 가리켜서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게 마음속에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예배드릴 때 양심이 살아납니다. 감옥에 왜 보내느냐? 너 감옥에 가서 양심 좀 생각해봐라.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해보라고 감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다. 영적으로 무감각 상태다. 이것은 망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완악한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게 만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벨론의 이스라엘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 놓고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길 수 없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이야, 그래서 67년 동안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말씀이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또 29장 10절에 1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니엘과 깨닫습니다. 왜 이러한 고통을 주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70년이 차입니다. 포로 생활은 지금 67년째인데 70년이 차면 이것이 끝나게 되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본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때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견디게 했습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깨달음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자신과 가정과 신앙을 지키게 했습니다. 70년에 사는 고달픈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다는 것은 좋은 거 다 가져가요. 1930년에 우리가 나가면서요, 이 철도 놓고 이거 하죠. 일본 놈들이 대한민국에 좋은 거 다 가져가요. 속국이 그렇게 나라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생해서 자기가 먹지 못하고 좋은 기술자, 좋은 문화, 우리가 취하지 못하고 다 가져가요. 이게 포로로 끌려간 나라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70년의 고난의 세월을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했느냐? 깨달으라. 너 잘못을 깨달아라. 내가 죄악됨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방자한 너의 마음을 깨달아라. 이것이 70년의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사람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거듭나게 만듭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 매를 들 때가 있잖아요. 요새 잘못 들면 또 소년 학대범으로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살아가다 보면 때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때릴 때 지혜로운 아들, 자식, 딸은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버려요. 근데 고집이 센 녀석은 계속 고집을 펴요. 내가 잘했다고. 그러면 계속 만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하고 낮아지고 부드럽고 착하면 아주 선함과 자비로움과 은혜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거칠고 고집이 세고 악하고 이러면 계속 매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보세요. 똑같습니다. 어느 세계나. 그러면 우리가 늘 겸손하게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70년의 고달픈 생활을 하나님께서 견디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귀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깨달은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순간순간 깨달음을 가져와요. 저는 성경을 매일 쓰면서, 읽으면서, 방송을 들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이거 순간순간 깨닫단 말이죠. 깨닫지 못하면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했습니다. 어떤 눈과 어떤 귀가 복이 있습니까? 잘 보고 잘 듣는 귀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 같지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듣는 것 같지만 들어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과는 달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자가 복이 있다든지 당신께 병고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깨닫게 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깨닫게 된 자가 복이 있다. 이 특권은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누리지 못한 특권이었습니다. 야곱 때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받은 특권은 구약의 수많은 의인들도 그저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기만 했지 자기가 직접 누려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성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에 걸쳐 얼마나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지금 우리가 아주 쉽게 누리고 있는 성경 말씀의 축복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종종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이 시대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옛날에 임금님이 이런 밥을 먹었겠는가, 마음대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임금님이 이런 차를 타고 다녔겠는가, 순간순간 걸어다니면서 감사하는 제목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누구나 다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역시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나눕니다. 있는 사람은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이 지상 모든 교회는 이 지상의 현상에서는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빼앗기고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의 청년 로버트 하리라고 하는 사람이 토론토 대학과 의학과 재학 중이던 1890년에
조선의 선교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가슴속에 젊은 청년의 선교 열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강원도 북부의 선교를 맡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점점 줄어듭니다. 특별한 제자 하나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다가 갈등이 생기는 것은 이건 아니야. 내가 선교지를 잘못 선택한 것이야. 조선은 교회하고 맞지 않아. 조선 사람들을 향한 증오와 경멸이 타올랐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쭉쭉쭉쭉 잘 돼야 되는데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조선 사람들 잘 씻지도 못한다. 씻지 않는다. 화장실도 없다. 그렇죠. 옛날 여러분들 화장실 그 부대기 나는 그 화장실이 있었어요. 저 무식한 사람들 오히려 나와 가정을 조롱한다. 이 땅은 결국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막 마음속에 불평감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자기 나라에서 좋은 의학대학을 나오고 의사를 해도 편안할 텐데 이 조선 땅에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무매한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의료 선교를 해서 좀 깨어있고 바르게 살고 들어가는데 이 조선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이 사회를 이해합니다만 그 당시는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막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화이트 선교사가 이제 휴가를 맡아서 조선 땅에 왔습니다. 하디 선교사를 달리면서 요한복음 14장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14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이 또 나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러면서 하디의 마음속에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에 불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원수와 함께 회중 앞에서 눈물을 흘며 고백합니다. 나는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나는 한국인 업신여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실을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오만하고 불순한 선교사입니다. 그 모든 죄를 지금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빕니다. 하디 선교사님의 두 눈에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그때까지 울면서 설교하는 선교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훌쩍훌쩍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금을 떼어먹은 조폐국 직원, 축척을 당연히 여겨온 거만한 양반,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부자, 예배당은 온통 회개하는 눈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교인들은 예배를 마친 후에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훔친 것도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903년 원산에 시작된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이 회개운동은 서울과 개성 등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선에 왔던 한 선교사가 자신이 조선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서 선교를 하다가 자신이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진실로 회개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903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의 문문의 회개운동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부흥의 불꽃은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큰 불로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깊게 살펴보면 두 가지 관점인데 첫째는 회개운동이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회개요, 또 하나는 행동의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이 마음의 회개입니다. 다 내부적입니다. 내 탓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합시다. 내부적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이게 자신에게 모든 문제를 돌리면요 다른 사람은 돌아볼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내부적이고 내 탓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서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개는 나 자신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이 하디 선교사의 회개가 민족을 변화시켰습니다. 전 한국의 성령의 바람이 일게 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으로 회개하고 행동으로 합당한 열매가 열렸습니다. 마음으로 회개하고 행동으로 회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열매가 보석의 행위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응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받은 상처나 손해를 보상해 주는 태도입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이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는 기쁨을 누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실제로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를 깨닫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패망하리라.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길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의 부족을 깨닫고 진리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대풍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있는 사람은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세계에도 반드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일어납니다. 깨닫는 만큼 축복도 받습니다. 깨닫는 만큼 감사가 일어납니다. 깨닫지 못하면 평생 짐승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사람은 더 받는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문제는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현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하는 것인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마음인 것입니다. 무릇 지켜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었어요.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내게 좋은 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 딸이나 아버지나 깨닫는 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했구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냐고 이렇게 고생했구나.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눈물을 흘리면서 내 부모가 이렇게 고생했구나. 그때부터 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식을 낳아보고 자식을 키워보니까 이런 속도 상하고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마음의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그때 내 부모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구나. 그렇죠. 하나만 키우기 힘든데 둘, 셋, 넷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는 깨닫는 순간이 복 받는 순간. 그래야 진짜 인간이 되는 것이고 진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때마다 순간마다 깨달음을 느끼고 깨달음을 경험하고 그 깨달은 것을 실행에 옮겨서 우리 모두가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평생 가도 하나님의 좋은 축복이 와도 그 축복이 축복이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려야지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사람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 전에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깨달음의 은혜, 또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받은 사랑, 축복을 더 받아서 더 많이 받고 더 은혜를 받고 풍성하고 복된 생애를 자신과 온 가정,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삶의 모든 사건을 보면서 깨달음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풍성한 은혜 모든 것을 깨달아서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 회개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진리 가운데 행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면찮고 해주시는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들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강력과 죄악의 모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잠들게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픈 사람 아픈 데 손을 얹고, 주일 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는 시간 되기를 다 같이 주일 참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어서 새 역사가 나타나는 새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에 충만한 우리의 모든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몸으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날마다 회개하며 새로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남은 평생 주의 뜻에 어떤 가운데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넘치는 생애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영광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때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깨달음이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 상한 분들에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려 주시옵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시어서 상처 입은 마음을 깨끗하게 건강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또 이제 몸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왔습니다. 교회의 성도들도 있고 또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사오니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강건하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장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보내주시고 많은 땅에 던지시는
군 생활을 잘 마치고 무사히 제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시간 김호진 권사님, 양호동 집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감사 구제 예경의 장학헌금, 선교헌금, 차량구입 1,000번제, 주일헌금 여러 가지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문이 열리게 하시며 나의 기름진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 온 가정의 구원을 받되 천대까지 복을 받아 영광의 도구로 빛으로 나타나며 존경받는 생애를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불의에 쌓이지 아니하고 진리를 살아가며 진리의 사람, 정의의 사람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며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평강과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되 삶의 지경이 현재보다 100배나 넓어지게 하시고 환난과 근심이 없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여 풍성한 삶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성전 건축이 은혜 속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은 나오시고 혹시 못 나오시는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최성구 TV를 통해서 집에서라도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앞두고 3월 8일부터 4월 4일까지 21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를 기관별 담당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이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최환이가 오늘 해군을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해외까지 파병되고 와서 이렇게 잘 제대를 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자매가 왔는데 이예림, 최춘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는 교회에 사람이 와도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와서 이제 구청에서 나왔지만 누가 왔나 모범사나 걱정이 돼요. 그런데 아까 우리 자매가 또 진짜 동사무소에서 나왔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어느 교회 다니시죠? 전에? 네, 그래. 안 들리네. 어디 순복음교회? 안락교회. 안락 순복음교회에 나갔어요. 그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최환이가 해군을 잘 제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이예님, 최춘옥 자매님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갔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두 딸에게 복을 주시고 넘치는 평안함을 주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창대한 번성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승하고 또를 일어나십니다. 이 모시고
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있는 자는 더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깨닫고 행동하여 축복을 받되 넘치게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생애, 사업, 일터, 사업,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집으로 가시는 분들은 식사를 챙겨서 가시길 바랍니다. 예.